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교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사형 권사님 장로님은 모두 다 빠짐없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담이에요.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와이프 말을 들으면 뭐 하다가 뭐가 생긴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목사가 권면하는 말 그대로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떡 이상의 것은 최소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서로 축복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뒤에서 제가 찬양하면서요, 참 감사하게도 3주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이례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좋은 모습 가지고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나 몸이 좀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손만 좀 들 수 있으면 나 언제든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할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팔이 안 올라가서 넥타이도 못 매겠어,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올라가는 팔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두 팔 벌려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두 손 버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시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미력한 종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샘솟는 폭포수처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지금 12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 7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는요 성벽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벽 재건을 했는지, 외부의 그러한 어려움의 모습들, 또 내부 안의 어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하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7장을 보니까는요, 갑자기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계보하면 가장 탁 드는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잠깐 하겠지만, 7장부터는 이 성벽 재건의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관점이 맞춰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이런 비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먼저죠.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고 풍성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예배가 생명이 숨쉬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 보기보다는 돈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이기보다는 권력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예가 먼저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삼중사역이에요. 그런데 삼중사역 떼놓고 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마음을 두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기를 지나면서 건물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크고 좋고 아름답게만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가짐이었겠지요.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 쇠퇴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내리막길을 시작하고 한참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모양과 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세울 거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주님의 모습처럼 제자를 만들어 올 것인가, 여기에 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되는 교회는, 된다라는 교회가 뭐예요? 부흥하는 교회겠죠. 되는 교회는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부흥하는 교회, 되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차로 귀환한 이들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한 뒤에, 완성한 뒤에 사람에게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 족속만의 계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5절부터 60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은 떼고 봤는데 누구 어느 족속의 어느 가게에 이런 모습들로 사람, 인물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특수직의 인구들까지 빠짐없이 계수가 되어졌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눈물의 선지자, 뭐 예레미야, 느헤미야 견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단어가 보여졌습니다.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느헤미야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 4, 1원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액션이라든지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느헤미야 2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감동케 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없었던 다시금 나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체 저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길래 목사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행함을 하셨을까?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사.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보면요, 인구조사를 몇 번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때 3번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세 때는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민수기에서 보면.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의 생각에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크게 책망하셨죠. 그러한 과거의 다윗의 자기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이 느헤미야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도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바사제국의 왕궁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아니 난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나 팔만 제대로 들 수 있으면 나태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무뎌진 영성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요, 아주 풍성하고 귀한 열매들을 아주 많이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하면 좋아질 거야, 뭐 괜찮을 거야,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된 모습 갖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갈 때 느헤미야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혼탁하여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력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따르시고 쫓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1차 귀한 자들의 계보와 또 인구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유다 족속의 인구조사 기록이 굳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사람 인물 이름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주렁주렁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제가 읽었던 것처럼 60절까지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이상적인 그런 사상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정확하며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유다 족속을 살리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놓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유다 족속의 계보와 인구의 기록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의 믿음의 영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만들어냈을까? 왜 기록하셨을까?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지금 깨끗하고 아주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앉아 계시지만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죄로 덕지덕지 허물 많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다. 왜요? 저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시금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깊이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 중에요, 60절 말씀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느디님 사람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약에서나 사도 바울 때나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도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대부분 전쟁포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하인입니다. 그러니 전쟁포로였고,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쉽게 말하면 뒤치다거리를 하는 정말 볼품없는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유다 사람들도 아니에요. 선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한 뒤에 이들은 제사장 가문과 레인 가문과 함께 오늘 말씀에 등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종, 하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요거 하나 가지고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한 뒤에 이 유다 계보의 가게, 그 이름들이 명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천국 시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면서도 여러분들 고백하셨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 기쁨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즐거움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감내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가 되어지고요. 권력이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체면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순서를 생각하며 질서를 잡는 기준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럼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순서를 먼저 잡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세상적인 질서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 틀 안에 힘 없는 사람들을 다 두고 거기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로 당신네들은 움직여라, 이것을 질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곡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라는 정의를 들여다보면요, 딱히 두 가지의 모습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서의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렇습니다.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이나 순서나 차례. 순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질서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혼란 없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이나 순서나 차례를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 없이 하려다 보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약자들에게 여기에서 있어라,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혼란 없이 하려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순서대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가 가장 이상적인 질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며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또 20장 16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질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약자들에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얌전하게 있으십시오. 이것이 질서입니다.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주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러면서 결론을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연약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안목과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인 이 땅의 교회에 어떤 직임과 직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모두가 다 교회,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에 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역을 섬기느냐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구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고급 자동차를 타고 오신다 해도, 휠체어 전동차를 타고 올라오신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짚고 정말 어렵게 오신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동등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배움의 끈과 재력과 자녀들의 성공률로 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머리와 마음판에 새기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실시한 인구조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거저 은혜 받았으니 내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하나님의 사랑 입었으니 나도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끌어안아 주시게 되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